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파라과이의 임동수 선교사님이 본문을 정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2부 예배에 설교하실 텐데 저도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또 2부 예배 들으실 분들은 똑같은 본문으로 2번 하나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사랑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실천과 행동에 있습니다. 말로는 수백, 수천 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삶과 행동이 따르지 않는 말로만의 사랑은 아무 힘도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인가요? 11일 수원 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한 우리 한국의 전투기가 갑자기 엔진 고장 신호가 떴습니다. 작년 말 결혼한 새신랑 29살 심정민 소령이 비행하고 있는 전투기였습니다.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라 탈출해야만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상 탈출을 하겠다고 이젝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공군 출신이라 그 스위치만 당기면 팍 튀어 올라가서 캐노피라고 그러는데 뚜껑이 열리고 살 수 있습니다. 2번이나 비상 탈출 하겠다고 교신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락해서 폭파하기까지 10초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비행 조종관을 잡고 순직했습니다. 탈출하면 비행기가 민가 쪽으로 가서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가에서 불과 100m 떨어진 야산에 죽기까지 조종관을 잡고 있었습니다. 비행 기록 장치를 조사해 본 결과 마지막 그 10초간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끝까지 조종관을 잡으려고 애쓰는 숨결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것이 헌신입니다. CNN 기자가 고 심정민 조종사의 그 10초간의 사투를 전하면서 그 숭고한 사랑과 희생 때문에 우느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폴 라카메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애도했습니다. 조국과 국민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순직한 심정민 조종사의 희생은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삶과 행동에 있습니다. 이 심정민 소령의 부모님은요, 대구 한 교회의 아버지는 안수 집사님, 어머니는 안수 권사님입니다. 공군 사관학교 군목이셨던 사관 생도였을 때 지도했던 군목 목사님이 SNS에 고 심정민 소령은 생도 시절부터 믿음 안에서 참으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던 복된 형제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속받은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려고 희생하고 헌신한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은 요한복음 끝장 21장인데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별명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는 사랑의 복음서, 사랑의 서신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수제자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맥락과 행간을 읽어보면 이 질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예수님의 깊은 교훈, 사랑,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생각할 것은 이 질문을 들은 베드로의 당황한 심정이에요. 우리는 별로 못 느끼겠지만 베드로의 입장에 돌아가서 이 본문 예수님의 질문을 들어보면 오늘 성경에 보면 근심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3번째 물으실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3가지입니다. 살펴보려고. 첫째,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고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왜 이렇게 당황할까요? 첫째,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시고 계시게. 이 베드로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나를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지? 왜 시몬이라고 부르시지? 여기에는 여러분 기가 막힌 사연이 있습니다. 원래 시몬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셨어요. 언제 바꿔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인간의 입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시간이고 사건입니다. 주님이요 굉장히 기쁘셨어요. 엄청나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꾸신 거예요. 17절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이 베드로의 의미는 반석이에요.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복된 이름을 주셨는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요 나타나가지고 베드로야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는 우리는 그냥 읽었지만 사실은 듣는 베드로는 충격인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 초심으로 돌아가라. 이 명령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려는 초심으로 돌아가면 다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생활할 때 집사 좀 되면 권사 되면 장로 되면 전도사 되면 목사 안수 받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마음들 여러분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사업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뭔가를 결심해서 처음 시작할 때 열심을 내려고 했던 그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야 그 초심으로 돌아가. 두 번째, 오늘 보면 15절 또 잘 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문법에 보면 무슨 급이에요? 비교급으로 물어보고 계시잖아요. 비교급으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어요. 예, 원어에도 보면 아가파스메 프레온 투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을 듣는데 베드로는 또 마음이 쿵 하고 이게 베드로 본인이 자신만은 절대로 죽을지언정 버리지 않겠다고,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겠나라고 큰 소리 막 친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정말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결정적인 순간 대제사장의 법정에 끌려가서 있을 때 조그마한 소녀가요, 당신도 예수당이라고, 예수와 함께 있었노라고 했을 때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물으신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각자한테 부르신 거. 아무개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 온 마음, 정성, 힘, 뜻, 영혼, 성품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뭔가를 더 사랑하게 되면 시간, 정성, 돈이 다 그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에게 한번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맛있는 과자, 뭐 아니면 장난감, 아이스크림 어렸을 때 사가면 처음에는 엄마 아빠 고마워야 하더니 몇 번 사가면 애들이요, 부모는 안 쳐다보고 뭐만 쳐다봐요? 손만 쳐다봐. 아이스크림 어딨냐고. 여러분 그거 사다 주는 아빠 엄마가 고마운 거지. 아이스크림만 빠져가지고 그것만 좋아하고 엄마 아빠 잊어버리면 얼마나 서운해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똑같으신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마음을 거기 홀라당 뺏겨버리네. 하나님 이게 너무 서운하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요 사랑을요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셔요. 그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냐 이삭을 더 사랑하냐 하나님 시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 이삭이 아무리 이뻐도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 더 존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이걸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취미보다, 내 자녀보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도. 왜요?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 얻고 천국 가게 해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2번 생명에 빚지고 그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존재에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사랑에도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 자신, 어떤 식물, 광물, 자녀들 사랑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아들 시몬아,
너가 정말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에브라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하기 전 뉴올리언스, 사우스죠. 노예 시장에서, 여기 뭐 재즈가 유명한 도시 아니에요. 흑인 소녀 노예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그 곤중 속에서 확신에 찬 사람이요, $1,450까지 경매값이 올라갔어요. 그 당시 100년도 훨씬 넘은 건데 굉장히 비싼 값이었어요. 그 돈을 내고 소녀 노예를 샀습니다. 그 사람은 북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소녀는 저 사람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 사람이 소녀 집으로 왔네요. 소녀가 슬픈 목소리로, 전 당신과 갈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자기 살던 곳을 떠나서 북부로 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웬 증서를 소녀에게 건네주면서,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산 겁니다. 이걸 보세요. 당신의 자유를 보장하는 증서입니다. 소녀는 믿기지가 않아서 또 묻는 거예요. 아니, 정말 저를 자유를 위해서 사주셨다고요? 네. 뭐든지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 따라갈래요. 이 실화예요, 여러분. 그 에브라함 링컨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백악관까지 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는 이것보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자유입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더욱 헌신할 때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나에게 더 큰 복과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흑인 노예 소녀가 에브라함 링컨에게 헌신했을 때 백악관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이 소녀가 누린 자유는 보다 말할 것도 없는 축복과 은총과 자유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헌신하는 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세상에, 내 가정에, 내 취미에, 내 자녀에, 돈 버는 일에만 쉽게 빠져서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꼭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 이게 베드로가 또 쿵 하고 이게 3번 누르신다. 3번.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실 때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근데 3번이나 모른다고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아니 곧 달기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열심히 보면, 또 영화 보셔서도 아시겠지만
이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부인할 때. 그리고 멜 깁슨이 만든 영화에 보면 눈이 마주쳐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거. 3번. 예수님이 연하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실 때 베드로는요 이거 진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가슴에도 와닿고 너무나 죄송하기도 하고. 그의 지금까지는 베드로에게 있어 주님을 향한 사랑은 말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니 결정적 순간에 부인하고 신앙에 실패했습니다. 뭔 소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3번 물으실까요? 철저한 회개와 자기 반성이 없이는 신앙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에서 끝났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이런 베드로에게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첫째, 실패자도 다시 써주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혹시 내 재산이 100억이라고 해보세요. 아니 1000억이라고 해보세요. 나는 좀 쉬고 싶고 누가 좀 1000억을 관리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뭐 이자를 내서 내가 여생을 좀 노후를 편하게 살고 싶어요. 누구한테 맡기려고 그래.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여러분 어느 누구한테 내 1000억을 맡겨서 내 노후를 편하게 보내겠어요? 사기꾼 같은 사람? 절대 안 맡깁니다. 누구한테 맡겨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길 거 아니에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천국 올라가기 직전에 이걸 누구한테 맡기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내 양을 먹이라고. 이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돈에 비합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비할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런 실패자인데도 예수님이 다시 써주신다는 건 이 귀중한 영혼을 돌보는 일, 예수님의 일을 다시 맡긴다는 건 굉장한 일입니다. 세상은 실패자들 다시 안 써요. 배반자들. 예수님 다시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2번째, 눈높이를 맞추는 배려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리스에는 사랑이 3가지에 4가지인데 오늘 3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첫째, 육체적 에로스 사랑입니다. 뭐 그래서 에로스틱 무비 뭐 그러잖아요. 에로스 뭐. 2번째, 우정 필리아의 사랑입니다. 우정도 사랑이잖아요. 3번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입니다. 육체적 사랑, 우정은 조건적, 상황적 사랑이에요. 조건과 상황이 좋을 때는 사랑한데 조건, 상황이 나빠지면 힘들어. 인간의 사랑이 힘들어. 뭐 아내가 보험금 타려고 남편, 시어머니 국에다가 농약 타는 세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뛰어넘는 무조건적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한번 여쭤봐야 돼. 생각해 봐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는 사랑은 저 3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일까요? 어떤 사랑으로 물어보셨을까요?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 뭘로 물어보셨을까요? 제가 아까 이미
원어 한번 말했습니다. 아가파스메 프레온 투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아가페의 사랑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질문 또 하나죠. 그럼 베드로는 무슨 사랑으로 대답했을까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대답했을까요? 원어에 보면 필로세, 필리아의 사랑으로,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하는 두 번 다. 야, 이제 세 번째가 됐어요. 세 번째 질문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베드로가 계속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하니까 예수님이 필리아의 사랑으로 물으셨어요. 우정의 사랑. 뭔 소리예요? 아, 베드로가 지금 과거를 돌아보고 맨날 큰 소리만 빵빵 치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했다가 그것도 못 지키고 부인하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자꾸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어보시니 겸손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꼭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정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이요 그 눈높이를 베드로에게 맞추셔서 필리아의 사랑으로 세 번째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서 사실 진심의 대답인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의 그 깊은 실패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마음이 좀 평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한 겁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게 되는 거예요. 세 번 질문이라는 것은 그 다음 뭐였어요? 주님이 정말 은혜를 베푼 거 좋은 것. 사명을 주셔서 영혼을 맡기시는 주님. 말씀드렸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그것도 세 번이나. 오늘 본문 15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Feed my lamb. 어린 양이라고. 옛날 성경에는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16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Take care. care한다. 제가 이 설교를 했더니 모건대학교 학생처장이신 대전 제1감리교회 장로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제 평생 설교를 들었는데 내 양을 치라가 take care of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케어라는구나. 제가 학생처장으로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마음이 섰습니다. 제가 모건대에서 설교할 때 그 일부러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내 양을 치라. 17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언어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이 당시 말씀하실 때 문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어느 나라 말로 하셨을까요? 히브리어로 하셨어요. 이해되셨죠? 기록은 헬라어로 되어 있지만 이 지금 베드로하고 대화하고 계신 예수님은 어느 나라 말로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하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자, 수도 없이 말씀드려요. 히브리어의 최상급은 뭐예요? 가장 강조는? 3번 반복. 지금 예수님 3번 반복하고 있어요. 또 왜 3번 하실까요? 3번 부인했기 때문에 믿음이 막 뚝뚝뚝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3번 물으시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주님, 확신을 주시는 주님, 다시 써주시는 주님.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솔직히 저 목사로서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근데 주님 저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또 용기를 주시고 써주시고 맡겨주시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여러분, 베드로가요, 저는 마태복음 4장 19절인데 최초로 부르신 거예요. 419, 의거다. 이렇게 외웠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영혼을 구원하고 돌보라는 명령입니다. 자, 제가 옛날에는 몰랐는데 이제 37년째 설교하니까요. 이게 성경이 이제 전체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이 사명을 귀하게 알고 확신했는지를 알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12장. 베드로가요, 복음 전하다가 이제 잡혀서 예루살렘에 목에 갇혔어요. 두 사슬에 매였어요. 이거 잡은 사람들이 놓칠까봐요. 4명씩 사교대로 16명 해가지고 군인을요, 24시간 감시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담임 목사님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모여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교회 사명이기도 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분들, 복된 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최초로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를 만든 분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에요.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금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한 거예요. 예수님 그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궁금해서 교회 성장의 비결을 물으러 왔어요.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 어디로 데려간 줄 아세요? 그 교회를 이렇게 제가 본 테이버네클 처치인데, 찰스 스펄전 책도 제가 여러 권 읽었는데, 극장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강대상이 높이 되어 있고,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높은 곳에. 그때는 확성기가 없으니까 육성으로 10,000명에게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육성으로. 높은 곳에 이렇게 강단이 있어요. 그 밑에 방이 있는 거, 강단 밑에 데리고 가는 거. 그곳에서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장의 비결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그리고 대부분은 목회자를 통해서 하세요. 꼭 기도해 주시기를, 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로 헌신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메리 크라울리라는 유명한 분인데요. 미국의 건축 자재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성공한 분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헌신하는 한 사람이 흥미만 가진 100사람보다 낫다. 헌신해서 열심을 내는 한 사람이요, 구경만 하고 흥미만 가진 100사람보다 낫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담임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가 감옥에 가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감옥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그 캄캄한 감옥이라도 광채가 나는 거예요. 하수구라도 햇빛이 비치면 환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느 곳이라도 환해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여기 주의 사자가 천사가예요,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중복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하니까 감옥에 광채가 나고 쇠사슬이 풀어지고 막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켜보면 여러분 잠자기 편합니까? 나 자고 있는데 누가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여러분 편히 자겠어요? 어떠겠어요, 집사? 제가 볼 때 편히 자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손이 쇠사슬에 묶였어요. 어떤 경우는 목에 착고도 차여 있어요. 편히 잘 수 있겠어요? 단잠을? 이게 힘들어요.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잠자리가 뭐 침대처럼 편한 것도 아닙니다. 손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요, 천사가 막 두드려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단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지. 오늘 메리, 이 크라울리 이거 한 말이에요. 참 재미있습니다. 나는 매일 저녁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넘겨드린다. 어차피 하나님은 밤에도 안 주무실 테니까. 네. 여러분, 이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근심, 걱정 있으면 딱 주님께 맡기고 편히 아주 평안히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믿음으로 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때는요,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순교한 걸 베드로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 칼에 목이 땡강 잘린 거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사도행전 12장 2절. 네, 지금 말씀드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베드로 이걸 알고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도 죽을지 모를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니까 너무 평안하고 단잠을 자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는데 지금 먹기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나를 죽이실 리가 없다,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100%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나 절대 지금 안 죽이실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도 편히 자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사명을 붙잡고 확신하니까 단잠을 자는 겁니다. 막힌 문이 활짝 열리고 감옥에서 구조받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수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 다 나음을 받았다. 자, 이런 영광이 있었어요. 이렇게 헌신하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헌신했냐, 베드로도.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헌신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뭐 슬픈 일이 아니에요. 순교는 성도의 가장 큰 면류관입니다. 자랑입니다.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는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요,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돼요. 사도 베드로는요, 천국에서 가장 아마 예수님 옆자리에 가장 높은 곳, 영원토록 면류관을 쓰고 행복하게 살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도 주님은 이 한 사람의 헌신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사는 생인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상급받는 그런 헌신된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께 저희들 직분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충성되게 직분을 주셨으니 정말로 사랑하고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